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독일의 심리사회학자 에리 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퍼런스, 즉 소망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하는 인간. 인간한테는 소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에 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실험을 해서 그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쥐가 있는데요. 쥐 있죠? 생쥐. 그 쥐를 독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이 쥐를 갖다가 독 안에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데 뚜껑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한 점의 빛도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전히 밀폐를 해서 놓고서 쥐가 얼마나 사는가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3분 있다가 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쥐를 집어넣고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안 주는 겁니다. 집어넣고서 이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햇빛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못 들어가게 밀폐하고 닫은 그 쥐는 소망이 없는 그 소망. 아이고 이 깜깜한 곳에서 나는 죽었구나 절망하는 가운데 3분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햇빛이 들어오고 뚜껑을 열어놓은 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굶고 밥을 못 먹어도 이제 반드시 저 항아리 위로 나가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서 있으니까 이 쥐는 36시간을 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인간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허파겠죠, 허파. 이 허파는 산소를 필요로 하듯이 인간들은 소망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밥을 굶어도 비록 월세방에 살아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30평짜리 아파트로 앞으로 가서 살 수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난과 질병이 오고 힘들지만은 이 생명에 다해서 천국 가게 되면은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 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첫째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테니스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가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아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아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다음에 이 테니스 선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치과는 가면 안 되겠구나. 치과에 가면은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른다.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래서 이 테니스 선수가 무려 30년간을 치과를 안 갔어요. 지금 아파도 그냥 참고 하면 빼버리고 이러면서 치과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어느 날 너무 치아가 아파가지고 그냥 지다시피 해갖고서는 엉금엉금 해가지고 치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받다가 역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안 가진 거예요. 내가 이빨이 아프면 낫겠다. 내가 병원에 가면 낫는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절망.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치과 치료받다는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하자 30년 만에 치과 갔다가
진짜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절망을 느끼면서 슬픔 가운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대한민국이 식민생활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지요. 경제적으로 빈곤 가운데 있지요. 사회적으로 무질서하지요. 종교적으로는 타락됐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무질서, 경제적인 빈곤,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이제 야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 가지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왔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며 이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기를 잃으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들한테 소망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만 나타나면 그냥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은 틀림없는데 이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리더니만 그냥 채찍을 맞고 발로 밟히고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구다산상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없는지 가다가 쓰러지고 하면서 올라가니 이 처참한 광야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되고 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지. 저렇게 양손과 양발에다가 대못을 받고 저렇게 채찍질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혀서 예수님이 가만두겠나.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야. 이제 막 천둥소리 같은 막 호령으로다가 저들을 딱 멸하고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시키고 백성들을 구원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나 어느 때 천둥소리 같은 호령을 치면서 저들을 심판할 건가 이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냥 호령을 내리고 막 천둥번개 천군천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병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텐데 그게 아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거기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저분이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올라보게 되면 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거 뭔가 교회 나오면은 뭔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속았나 이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가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로마 병병들을 다 물리치고 그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킬 줄 알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것도 남들은 막 이틀, 3일,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을 많이 맞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러니까 그냥 6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러니 거기서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부터 뭐 모든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여인들 몇몇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절망을 해가지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야, 난 집으로 간다. 야, 별것도 없구나.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에이, 나 끝났다. 이제. 나 이러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뭐 주님이 무슨 구세주야? 뭐 예수님이 구세주야? 힘없이 그냥 십자가로 죽어버렸는데 뭐 그런 분을 내가 우리 믿겠어요? 에이, 돌아가자. 이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저도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서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서 각자 고향 아니면 집이나 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도 제자들 7명과 더불어 가지고 에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에 우리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았으니까 다시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자. 이러고 다 뿔뿔 흩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건 영광인데 실패해가지고 성공인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어쩌면은 믿음이 떨어진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요만한 소리 하나에 또 뭐 조그만 사건 하나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아이고 장로양 목사는 그냥 아주 그냥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래. 아이고 그분도 화장실 갔다 오고 아이고 가까이서 밥 먹다 보니까 그냥 시끄럽게 밥을 먹고 막 보니까 이게 사람이래 사람. 예수님인 줄 알았어. 천사인 줄 알았어. 아유 난 저런 사람 보고서 걔 안 나와. 내가 거기서 뭐 들을 게 없다고 거기서 가서 나가 설교 듣겠어. 차라리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텔레비나 보지. 이래가면서 교회를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와서 가서는 자들끼리 또 막 싸우는 거야. 손도들끼리. 싸우고 말을 그냥 여기서 저기서 서막 번져가면서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에휴 난 안 나올 거야. 집어친다고 하고 나와. 그래가면서 소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자. 영적인 시각을 갖자. 네,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영적인 시각을 갖자. 여러분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길 지나가면서도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여. 양복점 주인은요 지나가면서 양복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장원의 이 주인은요 미장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사람들 머리 파만 것만 보여요. 그렇죠? 똥개 눈에는 뭐만 보일 거예요? 발만.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관심 있는 거. 자 운전을 합니다. 이 운전사는요, 운전하시는 분은요, 앞에, 뒤에, 옆에 뭐 다 보고 갑니다. 근데 옆에서 운전사 옆에 탐구하는 사람은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가다가, 아이고, 저 코스모스 너무 아름답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이지, 나머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요, 저 앞만 보는 게 아니야. 저 백미러로 뒤에를 보고, 옆에를 보고, 뒤 보고, 뒤에서 차가 지금 몇 킬로 달려오는가, 몇 대가 달려오는가, 저기 여자가 타고 있는 차인가 남자가 타고 있는 차인가 뭐 다 하면서 인방 감을 다 잡아버려요. 가면서 내가 빨리 갔거나 늦게 갔거나 참 그래가면서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하면서도 다 해내면서 막 가거든요. 자기가 볼 건 다 봐요. 빨간 신호야, 파란 신호야, 내가 쓸 건가, 갈 건가 다 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가거나 뒤에 탄 사람은요, 그냥 졸고 앉아있고, 그냥 뭐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아이고, 저기, 빵집이 저기 있네. 나는 오늘 처음 봤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다 빵집만 보이는 거야, 이게.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것만. 그리고 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눈을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TV에서 동물 농장을 하는데 표범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드러냈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표범이 지금 눈을 뜨고서 자들 공격하려고 해놓은 건지 나거든요.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표범이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은 뜨고 여기 펴졌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두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나를 안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거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이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눈꺼풀. 이건 내려오는 건요, 기증기로 달아올려도 이거는 못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졸음이 달고 올 때는요,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 이게 안 내려오고 그냥 눈 뜨고 자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라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신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제 가운데 이 달려있는 이 육체에 달려있는 이 눈이 있어요. 신체적인 눈. 이걸로 내가 이제 보고서는 이제 판단하고 이제 길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정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눈. 이 정신적인 눈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정신적인 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주님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야, 대전 신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꿈과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이 대전에 내려올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이곳에 내려온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러 내려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저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 촌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빨리 부흥되고요. 금방 안정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대전에 교회를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걸 붙들고 내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열왕기하 6장 8절에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작전 회의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여기저기 군사들을 배치해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계속 자기들이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서는 우리 중에서 누가 간첩이냐?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금방 이스라엘 왕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간첩. 그 간첩을 잡아내라. 그때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회의하면서 얘기한 것들은 금방 알아버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군사를 대비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예, 저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하고 병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병거하고 말하고 군사가 달려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저 옥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람 군대가 쫙 와가지고 자기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아이고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포위하고 이제 우리를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니 주인님 우리와 함께 아니고 주인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뭐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저기는 지금 수많은 병거하고 말하고 군사가 와가지고 우리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똑같은 눈인데 신체적인 눈이 있고 정신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신체적인 눈이 볼 수가 없죠. 정신적인 눈 갖고 볼 수가 없죠. 영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잠시 후에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니까 천군 천사하고 불발과 불병거가 엘리사하고 그 게하시하고 그 성을 둘러가지고 정말 엘리사가 말한 데다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대전 신릉교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천사가 보호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을 만들다니 장님을 만들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자 군사들의 눈이 다 장님 되어버렸어. 아이고 이거 여기 어디야 이거. 다 장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다 자 이리 와. 이리 오너라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굴비를 이렇게 엮어서 말려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묶고 가서는 군사들을 줄을 지어가서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막 기뻐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엘리사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 몽땅 잡아갖고 왔으니까 내가 칼로 칠 테니까 이제 우리 군사를 해가지고 전부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장님 됐던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이 다 떠버렸어. 떠보니까 전부 포로 잡혀있네 지금. 다 잡혀왔어. 그러자 엘리사가 저들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배고프겠습니까? 떡과 물을 잔뜩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한테다가 떡가물을 잔뜩 가져가 배불러 터지도록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그냥 놓아서 보내줬더니 이들이 막 혼비백산 도망가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보지 않았다. 할렐루야. 응?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홍구못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눈과 그리고 영적인 눈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은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주여 보여주옵소서. 우리가요 이 육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어요. 4차원 세계에 있는데 4차원 세계는 여기서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이렇게 점을 딱 찍어가지고 줄을 그으면 4차원이에요. 여기 1차원이다. 1차원, 그 다음에 많이 면을 만들면은 이건 2차원. 그 다음에 이 면을 많이 쌓으려면 입차니까 3차원. 근데 4차원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공기 안 보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내가 살죠. 식물, 동물 살아가죠. 하나님,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천지만물은 누가 만들었으며? 그리고 꽃이 피고 지고 가을 단풍이 있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과일 같은 건 다 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인공비를 뿌리고 인공 바람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뭐고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요거 똑같이 요거 못 만들어요. 요거 하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하고 비슷한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게 생각하고 감도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9편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든 게 뭐 주의 기이하심을 이거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으니까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거예요. 10만 번.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거 산소호흡기 돼가지고 나 심장 10만 번 뛰게 만들어달라고 하면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입원해가지고 돈 낼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루에 10만 번 뛰어, 이게. 그리고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 다 움직여,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10만 번 움직여. 우리의 표의 혈관의 길이가, 우리 혈관의 길이가 실피치까지 전부 있게 되면은 이것이 10만 킬로라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길이가 46,250km예요. 지구가 한 바퀴가 46,250인데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있는데 하루에 1000번을 피가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10만 킬로를. 이야,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네? 여러분 10만 킬로를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가 470km인데요. 약 400km를 여러분이 한번 1000번 왔다 갔다 한번 해봐. 그거랑 하루에 자동차 타고 서울 부산을 10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갖다 쓰면 죽어요. 아무리 버스 기사가 운전을 잘해도요. 몰라 하루에만 5번 왔다 갔다 할지 몰라. 서울 부산을 10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거 가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지금 피가요. 10만 킬로미터를 100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이런데 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 마귀의 세계, 사단의 세계, 천사의 세계, 이런 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그것을 어떻게 다 내 이 좁은 머리로 이해를 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뭐가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다음에야 그때야 깨달았어요. 야야야, 우리가 길 갈 때 성경 말씀하시고 성경 풀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 이분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이 생각이 뜨거워져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뿔막 같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이 성령이 시대와 민족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사람들을 살려왔구나. 이게 막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속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맞아.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네. 막 교회를 오고 싶어서 막, 빨리 대전 힐링게 달려가야지. 우리 장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막,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게 되더니 그때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일간 금식하고 1시간 남겨놓고 기도하다가 그 1월 달에 산속에서 밤 11시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불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때 받았던 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 강력한 불인지 무려 50년을 그 불이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50년을 이끌고 가게 돼서 어림이 와고 내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떠나질 않고 결국은 죄정이 돼가지고 30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5분도 쉴 사이 없이 머리가 돌아가요. 막. 어떤 새벽에 막 깨우시고 1시에 깨우시고 2시에 깨우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막 받아 적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주로 인도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난 내 자신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절제를 못해요. 이게. 지금 제가 나이가 65살인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는 20대, 30대의 그 젊음과 이 비전과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실 때는 저를 20대로 보지만요. 저도 60대예요, 지금 60대. 네? 그런데 마음만은 지금 20대, 30대예요. 마음만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는 70, 80대에서도 20대, 30대 그때의 마음이지 뭐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를 향해 가지고 너는 덥던지 차던지 해라. 어떻게 덥다고 차다냐? 뜨거워져라, 뜨거워져, 좀 뜨거워져, 화끈하게 좀 화끈하게, 에? 뜨거워져 말. 성령이 불어다, 뜨거워져, 화끈하게, 화끈하게. 에? 그 화끈하게 하니까 그때 막 역사를 하마. 역사를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도 잘 되고 막 강건하게 되고 뭐 꼭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뭐 몸이 꼭 건강해서가 아니라 막 몸이 아파도 그냥 감사가 막 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뜨거워진 사람들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다 뿔뿔이 흩었던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요. 이들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지나가다가 앉은 데 있으니까 손을 잡고서 일으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만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년 동안 한국과 그리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치유사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가지고 에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래가면서 뭔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성과 상식 가지고 과학과 의학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믿음으로서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요.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뜨거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된다니까. 근데 뜨겁지 않고 그냥 맨날 머릿속에서 그냥 먹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뭐 감투싸움이나 그러면요. 뭐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보내세요. 이러면서 뒤로 뺀다고. 근데 뜨거워진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막 뜨거워지면요. 막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라. 내가 기도하라. 내가 봉사하라. 내가 청소하라. 누가 내 일을 뺏을까 봐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이 붙어야 돼요. 여기 참새 2마리가 지금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 미사일 꽁무니에 불이 붙어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새끼 참새가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어. 엄마 나도 저것처럼 올라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미 참새가 있다가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미사일이 그냥 올라갑니까?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봉사하고 청소하러 가는 거 그냥 나가는 줄 알아세요? 불 붙어야 돼. 할렐루야. 불 붙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요. 뜨겁기만 하면요. 무슨 뭐 사례비를 준다? 내가 돈 내면서 일하는 거예요. 뭐 건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그냥 기어나가는 거예요. 목발 짚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발 짚고 6개월 동안을 일본으로 대만으로 뛰어다녔어요. 목발 짚고서. 그리고 저는 치유사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내 속에서는 너나 잘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 치유하시더라고, 나도. 건강이 되는 거예요. 꼭 몸이 건강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젊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